중생을 품은 수행자 대안스님. 신라고승 대안스님의 삶과 역사적 의미. 한국 불교사를 떠올리면 원효와 의상처럼 이름난 스님들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그 곁에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대의 정신을 묵묵히 떠받친 수행자들도 있었다. 신라의 고승 대안스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깊은 수행과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는지 알 수 있다. 대안스님에 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고승들의 삶을 기록한 전기와 불교 설화 속에 전해진다. 기록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 귀족의 불교가 아닌 모두의 불교를 꿈꾸다. 대안스님이 살던 시대의 불교는 점점 귀족 중심으로 흐르며 형식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안스님과 원효스님은 달랐다. 불교는 일부 사람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라고 보았다. 두 스님은 서로 배우고 도우며 불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했던 수행자였다. 특히 대안스님은 어려운 교리를 놓고 논쟁하기보다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수행은 산속에서 혼자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에게 다가갈 때 완성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한국 불교가 현실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원효와 대안스님, 같은 마음, 다른 방식. 원효 스님이 뛰어난 사상가이자 대중을 잘 이끄는 지도자였다면 대안스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행자였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다. 불교를 모든 사람에게 열린 가르침으로 보았고 깨달음이 일상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걸어간 길은 조금 달랐다. 원효가 깊은 사상과 글로 불교의 지평을 넓혔다면 대안스님은 몸소 자비를 실천하며 불법을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했다. 이 두 수행자의 모습은 한국 불교가 생각과 실천, 이론과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젖동량으로 늑대를 살린 스님. 대안스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스님은 어미를 잃고 굶주려 죽어가던 늑대 새끼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으로 보였다. 스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젖을 얻어 늑대에게 먹였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본 끝에 늑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하다. 불교의 자비는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그 바탕에 있다. 대안스님은 말로만 중생을 구제하자고 하지 않았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안스님의 의미. 대안스님의 삶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째, 자비는 행동이다.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 하나가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불교는 모든 일을 향해야 한다. 귀족이나 특정 계층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 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정신을 남겼다. 셋째, 균형의 가치다. 사상가 원효와 실천가 대안이 함께했던 모습은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불교가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다. 대안스님의 이야기는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비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관심, 작은 도움,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심지어 두렵고 낯선 존재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방향일 것이다. 화려한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을을 돌며 젖을 구했던 수행자 대안스님.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